잃어버린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룻기 3장 18절 3장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어서 4장 1절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할 것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4장 1절에 와서 바로 그 사람인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자기 몸과 자기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움의 말대로 두 여인이 진정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일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까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바로 보아스가 분명히 이제부터 이 며느리 룻과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처럼 바로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성문에 올라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서로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와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는 부끄럽고 슬픈 사람이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고 다 잃어버린 내가 슬픈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는가. 그야말로 집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행했던 모든 일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일할 것이야. 그렇게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무슨 내밀한 은밀한 교분이나 소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일이 없어도 그리고 이전에 교분이 없어도 잘 통합니다. 서로 마음이 같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경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은 먼 것을 경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요, 가까이 있으나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결혼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머물게 되는지만은 같은 마음, 같은 입과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난 일도 없고 내 남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둘이 모두 다 이미 오랫동안 교분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교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어째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얼굴만 봐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냈지만은 영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망으로 하나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요.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올라가서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실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다 한몫 보고 머리로 한몫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는 뭔가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몸으로 현장에 몸으로 그 사람이 있는 걸 보면요. 별로 그런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저는 이렇게 볼 때가 꽤 있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열방을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열방을 위한 일에 실제로 기도하는 모임에 열방을 위한 일에 실제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별로 깜짝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손들 들고 열방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열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저을 줄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신앙은 무엇입니까? 귀신신앙인가요? 입신앙입니다. 이 입으로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적어도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여자를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 맞아. 당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당신은 기업 물을 자로 나를 선택했고 나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어. 이게 3장에서의 이 룻과 그리고 보아스와의 교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해 뭔가 어려워 그러면은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상대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끼리는 소통과 대화와 사역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으며 그리고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만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만 몸을 잠깐만 담았던 사람과는 이게 교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실행자로 일터로 자기의 실행의 현장을 향하여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터를 오갈 때 지나가는 곳입니다. 성 안에는 거주지요, 성 바깥은 일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생업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성 안에 집에서 성 밖에 밭으로까지 오고 갈 때 반드시 이 성문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성문에서는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파는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때때로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해결을 받는 간이 재판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문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수문 앞. 수문이라고 하는 이 성문 앞, 물이 통과하는 워터게이트입니다. 바로 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을 주고받고 팔고 그리고 모든 사소한 어떤 이런 재판들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분명히 성문에 나아가면은 첫 번째 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집에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맥을 바라보면 장로 10명의 증인으로 인하여 공증을 해야 하려면은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다 모두 여기를 통과하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려서, 그리고는 1절에 보면 바로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죠.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는 바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겁니다. 여보게 여기 앉게. 그러고는 서로 이제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이 보아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2순위고 당신이 1순위야. 당신이 더 가까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서도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 물으려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인데 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순위였던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된 이 아무개를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한 절차와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시면서도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혹은 이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조직이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필요한 거죠.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사명이 있지만은 3장에서 보아온 것처럼 첫 번째 순위는 내가 아니고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순위의 이 사람에게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물어보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객관적으로 공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자면은 율법인 법에 의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절이 나온 겁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지금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원탁으로 앉아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하여 지금 토론을 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에 기업 물을 자를 질서 있게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들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하여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잘 가지고 일어날 때에 바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렇습니다.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거를 누구에게 파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 이미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일, 기업 물을 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첫 번째 순위예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첫 번째 순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게, 너가 1순위니까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첫 번째 순위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아스는요, 이미 마음과 뜻을 두고 있었던 룻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첫 번째 순위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장에서 전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선호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이 그르치거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감정 제로 상태에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지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분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오르내리는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이 풍부한 우리나라는요, 기분 좋으면 지옥도 달려가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버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기분을 맞춰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상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삐져서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보다는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난번에 인상이 나쁘더라고. 전화 목소리가 아주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기분을 좀 맞춰줘야 돼, 하여튼.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기쁨조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 돼요. 막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되니까. 보아스는요, 이롯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이미 마음에 싹 트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물으려면 물을 수 있어 말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했으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 이게 찬송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 돋궈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분 상하고 얼굴에 안색이 달라져 버리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일을 말씀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좋게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저는 보아스를 통해서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호와 애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간사에서 흐르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기업 물을 짜 일이 순서대로 절차를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쟁취하고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말 그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중간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만약 물으지 않겠다면은, 그러면 그때 내게 말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랬습니다. 내 다음은. 당신이 1순위고 다음 순위는 나요. 그 외에는 3순위는 없다는 거. 그 외에 물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요. 내가 물으겠다고. 그런 거야. 내가 물으겠다고. 보아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털썩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래도 애정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절차를 존중하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물으겠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누구랑 만났는데 그럼 가슴이 털렁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바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는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또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럴 때 내가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1절에 아무개요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사는 것은 이러이러한 세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준비된 만남을 하러 간 거예요. 이미 이 일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율법의 내용을 알고 성문에 갔고, 그리고 장로 10명을 모시고 그 사람을 만나고 이미 준비된 만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순위였던 이 기업 물을 자는 우연한 만남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되지 않는 만남으로, 우연한 만남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모압에서 온 여인이 그렇게 예쁘고 좋다면은 내가 1순위라니까 내가 맞지 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막 쉽게 뭘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내가 괜히 그렇게 잘못했네. 손 괜히 들었네. 괜히 작정했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덜썩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만큼 시간이 들어가고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물리지도 못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준비된 만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기업 물을 일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강론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준비된 만남으로 모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문에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당신이 기업 물을 1순위야. 그 집을 맡아야 돼. 여기 단원들이니까 당신이 맡겠어? 나 맡을게. 내가 1순위인데 당신이 1순위야. 그러니까 맡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문 5절에 보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랬습니다. 사서 누구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세워야 한다겠습니까? 죽은 자의 기업으로. 너의 기업이 아니고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사서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그 기업을, 그 토지를, 그 집을 다 사서 너의 돈으로 하고 너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준비된 사람들은요, 모든 내용을 다 바삭하게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덜썩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안 할까봐 그냥 하면 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하시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요, 이 사람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맡았는데요, 뭘 해야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난 못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회개되고 반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해서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털썩한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내고 그리고 내 이름도 못 들어가면은 내가 미쳤어? 이렇게 본색이 나오는 거야.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거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작정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 한다 그러고는 못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는 계속 못한 채 갑니다.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솔직담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생각으로는 그건 못해. 난 손해보고는 못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난 한다고 말은 그랬지만 난 못하니까 내가 물을 거를 내가 물으라. 누구에게요? 이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내가 물으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부탁도 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소위 비영리 단체라는 NPO, NGO라는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조치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NGO, NPO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해도 안 해도
아무런 무슨 규제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멤버십이 없습니다. 로타리 클럽에도 멤버십이 있는데 그 멤버십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왔다가 누구든지 가도 어떤 멤버십의 규정이 별로 없는 것이 이 교회 갖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기회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것을 자기 눈앞에 있는 손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뭘 놓쳤는지 올려보실까요? 첫 번째, 기회상실자로 뭘 놓쳤습니까? 첫째는 이게 좀 이제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인해서. 두 번째, 뭘 놓쳤을까요?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하는 것처럼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메시아의 가문인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예요. 이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손해가 될까 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뭘 놓쳤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돼버렸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룻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부끄러운 사람은 아무개로 맙니다. 부끄러운 사람은요, 이씨, 김씨로 이루고 갑니다. 제가 오늘 옷이 잘 안 돼갖고. 이게 알잖아요, 이게.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아파트에서 기세등등하게 말이죠. 그 경비원을 괴롭혔던 아주 못된 사람. 선글라스를 대낮에 이만큼 쓰고 그러고는요,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이 없어요. 박씨, 이씨,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아무개 기업물을 짜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후에 아무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자기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기업물을 짜의 자격은 뭔가 하면 그만큼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게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했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업 물을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걸 알지 못한 채 이 재산과 소유를 붙잡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거야. 그래서 그는 아무개가 돼버린 거야. 아무개가 된 거야. 그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은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그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거지였지만 이름이 있지만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였지만 그는요,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는 지냈지만 제 앞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던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순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가 기회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려주실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에 의한 삶보다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실용적인 사회는요, 그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면 여지없이 손을 떼고 우리는 손을 떼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되고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정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다 버티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용적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근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근접할 수 없도록, 그것이 상식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실용 가치인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근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3장에서 자기가 기업 물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기고 기업 물을 때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문에 올라간 거예요. 난 기업 물을 거야. 1절에 성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겁니다. 10명의 장로를 부른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업 물으라고.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했다가 욕먹을까 봐. 보신주의라는 게 참 사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괜히 했다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괜히 감점받고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가 가면 돼. 요금만 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익이 있을 때만 빨리빨리 전화도 받고 빨리빨리 가면 돼. 나머지 일에는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최고야, 그게. 그게 오늘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구출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안식을 주는 일에는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 내 이익이 바쁘니까. 내 이익이 바쁜 사람이 누군가를 살피겠습니까? 살필 수 없어요.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가 바쁜 판에 자기 이익이 항상 관심이니까. 둘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의식을 극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 소유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동력자로 여기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다 싸가시라고 얘들 가라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고는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잘 싸가라고. 자기 건데요, 누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요, 손이 떨려서 잘 안 돼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번 건데? 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벗는데 누굴 주냐 말이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빼빠지게 이런 건데 누굴 줘? 절대로 누굴 줄 수가 없어요. 소유의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은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아스는 이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려고 내게 주셨다고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주님의 주권 의식을 이 보아스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즐겁게 나는 희생의 값을 치르겠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쉬울 때 찾는 주님은 계시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주는 우리에게 과연 있냐 하는 거야. 아쉬울 때 우리 아들 잘되게 하는데 나 잘되게 하는 주님은 계시는데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따라가야 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은 과연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진정한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1,000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오미에게 행복을 주고 삶을 바꿔놓고 룻에게 기쁨을 주고, 나오미는 평생 손자를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손자를 봅니까? 지금 현재 처지가, 그는 정말 마라로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할 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이런 일을 통해서 룻에게는 자녀를 얻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돼서 놀라운 축복, 삶을 온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군가의 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한 삶을 나를 통해서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한 삶을 바꿔놓는 일이 나에게 주어질 최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자식 키우는 거, 일상적인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게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원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기업 물을 거를 내가 꼭 해내야겠다. 기업 물을 거를 했다. 사실은 이 룻이 이 보아스가 룻 외에 다른 여자가 없습니까? 그는 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자기 수하에 많은 여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여자가 없습니까? 여자를 몇이라도 아마 얻으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자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딱한 모압 여인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절도 그렇습니다. 설이 더 서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기도원을 갔어요. 설날 어떻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짜로 밥 주는 기도원에 애들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누구 시선도 없고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공짜 밥 먹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지내니까 좋더라고요. 철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데 나는 좋은 게 아니니까요. 나오며 룻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몫인 거야. 우리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은요, 나만 좋으면 좋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좋아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만 배부른데 저 한쪽 구석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는 배부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 구속자, 친족, 구원자의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일을 믿음으로 꾸준히
흔하게 해놓은 거예요. 1,000원 한 장으로, 10,000원 한 장으로, 이벤트로, 그리고는 보여주기로 한 번 끝나고 만 게 아닙니다. 그 결단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4장의 해피엔드는 바로 기회를 상실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기회를 획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일을 결정하시는 일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크나큰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사시는 성숙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보아스로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손해가 될까 봐 포기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개로 살았는지, 무명으로 너무 싼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손해가 될까 봐 늘 급급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회의 획득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날로 하여 죽으신 주를 위하여 삶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거룩한 사명자들과 함께 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보아스의 또 다른 사명을 주셨사오니 너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낮은 내를 향하여 어림없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름 없이 또 없이 소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한 생을 새롭게 하고 한 가정을 회복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